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도들아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살리고 부르시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라.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벼락이 꽤 지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냥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내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너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나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뭘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그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하물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뭐가 죄냐? 뭐가 죄입니까? 내일 우리가 뭐가 죄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죄입니까? 내가 타락한 게 죄입니까? 물론 타락한 것도 죄지요. 하지만 더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는 거죠. 그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안 맞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는 예배가 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는 말씀 듣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성경을 유전, 구전, 전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안 맞죠. 타락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타락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맞으면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를 100마리 중에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양을 찾아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처녀가 종일 집을 뒤져서 결국은 찾아내어 기뻐하는 그 모습과 탕자로 아버지를 떠나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가 가장 귀하다고요? 영혼이 가장 귀하다. 어느 정도로 천국에서 잔치를 할 만.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뭔가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아버지 밑에 큰아들도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하나님하고 마음이 전혀 안 맞는 그 상태의 사람이다.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 속에 있다면 지금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사실은 일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 응답입니다. 그 속에 있다면. 정말로 전도하자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정말로 맞아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지금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넣어두십니다. 그게 맞아져 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맞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축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영혼을 못 살려도 내게 맡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많은 영혼은 아니라도 내게 주신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드라크마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아주 귀한 증표입니다. 증표.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얼마나 뒤졌겠어요. 그런 애타는 심정이냐, 그 말. 그런 애타는 심정이냐. 그거 하나 두고 온 구석구석을 다 뒤졌을 거 아니냐. 그렇게 애타는 심정이냐. 거기 관심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말,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동안 내 속에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생명에 대한 마음보다도 더 다른 것에 관심과 있는 이 내 모든 구석구석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아니면 아예 거기에 마음이 없는 내 상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고질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전혀 다른 요것을 하나님 계속 걷어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원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 타락하여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 다시 말하면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 땅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뭡니까?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사 드디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고 재앙 가운데 몰아두신 게 아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뭔가 내가 깨끗해지고 뭔가 내가 경건해지고 뭔가 내가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서 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낙심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되는 모습 그대로
틀린 것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가면 주님은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입 맞추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고 행잔치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 내가 어떤 상태여도 괜찮다. 내가 어떤 지금 형편이라도 괜찮다. 주님께만 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병든 자, 낙심자, 방황하는 자,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완전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2, 3, 7, 5천 종족으로 가게 만들죠. 앞에 게 빠지면 2, 3, 7, 5천 종족은 어쩌면 여러분 망상이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요. 마음. 그게 통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다민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그 나라의 증인으로 갈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상태, 우리가 먼저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왜? 그게 모델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부자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도 하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집안일을 다 했는데 희한하죠. 뭘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여기 살면서 다 했잖아요. 내가 다 했잖아요.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얘는 자산 싹 다 창녀들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잔치를 베푼 적이 없는데 왜 얘는 송아지까지 자꾸 잔치를 벌이냐고. 그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기뻐야 돼요? 어디에 기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됩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됩니까? 좋은 집입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어져서 건강 회복하는 게 기쁨입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되고 무엇이 내게 행복이 되고 무엇이 실제로 내 삶의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거 맞추려고 하나님이요. 그거 맞아지도록 나에게 그게 맞아져야 돼요. 그게 맞아지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안 열어 가신다는 게 우리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천만의 말씀.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진 상태. 여러분 이거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이거 맛보면 끝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돼요. 죄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죄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참하기 싫어요. 내 거 원해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찾아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게 거의 속습니다. 왜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우울과 그 속에 어마어마한 괴로움과 그 속에 어마어마한 허무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공허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거부하고 그걸 거의 회피하고 그걸 거의 포장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는 그 아주 못된 죄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한 영혼을 찾아내죠.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다른 응답이 없겠냐. 어마어마한 역사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서밋되고 뭐 이렇게 응답받고 이러면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마약. 근데 신종 마약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거는 검사 시약이 안 나올 정도로 빨리 퍼져요. 왜? 먼저 만들으니까. 검사로 걸리면 다른 걸 또 만들으니까. 합성마약이니까. 이건 제약회사가 약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합성마약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수가 못 따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검출하는 시약을 개발하기 전에 만들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세 같아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거기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세상을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위치, 내가 원하는 그 응답,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어떤 사람은 저 일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게 곧 전도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전부다. 단, 렘넌트들은 진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10년 준비하는 겁니다. 5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정말로 강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그 절대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죠. 렘넌트는 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성령이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 상태를 회복해.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받을, 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살아날 그 사람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애쓰란 말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방법 쓴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 오는 거 외에는. 그죠? 하나님께 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그래서 교회는 뭐야? 문턱이 낮아야 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도록. 여러분도 문턱 낮추셔야 돼. 누구든지 오도록.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깨닫게 알며. 여러분, 은혜 받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 하나님 마음. 그때까지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그때까지 갑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만큼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마음임을 알게 하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마음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 정말로 버려진 낙심자들 또 하나님 죄인들 하나님을 찾고자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